2021년 5월 2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라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니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 방송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PPT가 제공되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귀한 사명을 전해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장면과 매우 닮아 있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 날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며 사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인간적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처절한 실패감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그 부재 또한 크게 느끼고 있었는데요. 제자들은 낙심하여 다시는 이전의 직업이었던 어부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은 잊어버린 채 다시 물고기를 잡는 일에 연연하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에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던 것과 동일하게 또 신실하게 다시 한번 우리들의 제자들의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연약함과 실패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그 신실한 모습을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였던 일에 대한 실패를 꼬집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일평생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프로페션이었던 이 피싱, 어부의 삶 속에서도 자신들의 힘으로 감당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없나이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은 주님과 관계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 일을 시작하고 일을 진행하였을 때에 아무리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필드에 있다 해도 아무리 자신 있는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다시 완전한 실패를 맛보며 완전한 실패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실패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 감당하는 사명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명에는 한계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을 사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지시를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에 실패를 겪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본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스스로 고기잡이의 전문가라고 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한 번도 스스로 그물을 던져본 적 없으신 어부가 아닌 평범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번도 그물을 던져보지 못했던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순종으로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의 결과는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힌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의 재능과 경험으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태어나고 4년 동안 지도했던 정서교육이 평생을 좌지우지한다고 합니다. 고작 4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4년 동안 배우고 쌓아왔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4년의 경험도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10년, 20년, 50년, 60년 동안 쌓아왔던 자신의 전문성, 고집, 경험, 그리고 가치관을 바꾸는, 가치관을 꺾어버리는 그런 순종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부딪힐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경험과 상충할 때, 그때의 겸손으로 드리는 순종을 통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사명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전문성과 가치관을 뛰어넘는 순종을 드렸을 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더 높고 놀라운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종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드리고 있었던 순종이 혹시 나와 그저 생각이 맞아서 나의 가치관과 맞을 때만 드리고 있었던 순종은 아니었는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나의 생각과 맞아서 나의 가치관과 맞을 때만 드리는 순종이 아니라 나의 고집을 뛰어넘는 순종이며 나의 가치관을 꺾을 수 있는 순종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참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며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가치관을 뛰어넘는 순종을 통해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생각만이 옳고 주님의 방향만이 참된 방향이며 주님의 뜻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명의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카나다 강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